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딱 보니까 여기 민서가 성경책을 딱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민서야, 칭찬해. 내가 커피 쿠폰 보내줄게.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리 없어요. 지금 누구죠 여기가? 제일 앞에? 지호. 아우, 지호랑 민서가 둘이 친구죠? 그래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생의 굴곡진 이 굴곡선을 한번 그려본 적 있으세요? 잘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학교에서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수련회 때도 그려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있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줄기차게 내려가기만 했다? 네, 그런 사람은 잘 없죠, 여러분. 근데 물론 이제 심리적인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내려가기만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또 중첩되고 막 그런. 여러분, 야곱도 인생 가운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르막과 내리막에 이 전환점이 있잖아요. 내려갔었는데 올라간다거나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 전환점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아버지께 축복받은 거는 누구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속였고 또 형 에서도 속였어요. 속인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쟁취해서 빼앗았어요. 자, 그 죄로 인해서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 디나라고. 근데 이 디나가 심히 아름다워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디나를 보고 너무 반해서 이 여성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겁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들이 알게 된 거죠.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마저마해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에게 죄를 범하게 한 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실제로 그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마음속에 두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며느리로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협의를 하고 그 협의 내용 중에 뭐냐면, 당신들이 이방인이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으니 당신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 그 마을에 속한 모든 남성들이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할례 받아서 아시죠 여러분?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얼마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틈을 타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약속을 깨고 간 거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이에 어쨌든지 물론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간곡히 찾아와서 며느리로 그리고 아내로 달라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 지금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쳐들어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요.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해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민족적인 복수를 하러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사실은 지금 여기 살면 안 되죠.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었죠? 베델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었어요. 언제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자기가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과 이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떠났고 21년이 지났고 지금 자기 아내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나왔고 외삼촌이 쫓아왔고 하나님께서 막아줬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오고 있는데 그 형과 함께 화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돌아와가지고 지금 자기도 무사하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도 다 무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기 돌아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 순적히 안전히 돌아오면 뭐 하기로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베델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싹 잊어먹고 지금 자기가 살기에 유력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겁탈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쳐 죽이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또 야곱은요,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죠, 그죠? 근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형들에게 나눴더니, 사실은 원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본처의 아들들이 아니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정말 특별하게 특출나게 다른 형들보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보다 정말 더 절을 받는 더 윗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또 꿈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정도면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야곱처럼은 살기 싫어요? 야곱처럼 살기 싫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에 나그네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 굴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이 굴곡이 막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누군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누군가보다 정말 더 심각하게 힘든 삶을 살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인생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는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이 전환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근데 이거는 꼭 자기 죄만을 뜻하진 않아요. 자기 자녀들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 이웃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선량하게 살고 있던 어떤 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죠. 이것처럼 사실은요, 온 인류가 지금 지구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마을에서 어떤 한 가족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 국가적인 죄, 수많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인생의 굴곡에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저 제가 묵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는 첫째로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두고 내가 먼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소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청년,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청년들 중에 한 자매가 저에게 굉장히 슬픈 얼굴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친구, 그 친구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른 여성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에는 남성은 여성은 남성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사랑인데, 근데 내 친구의 사랑, 내 친구의 그 중심의 마음을 보면 그 친구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 친구는 죄인입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누구야? 그 여성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야, 네 친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끊으라고 그래, 이렇게 칼같이 말하기 이전에 이 지금 내가 상담하는 이 친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헤아리고 난 다음에 동행하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 친구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내가 가르쳐주고 헤아려주고 설득해도 생각이 잘 변하지 않아. 어떤 생각? 동성애가 죄인 건 맞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사랑하는 내 친구는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이 관점이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정말 절친, 정말 오랫동안 마음을 함께 나눴던 친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마음이 그 사랑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심인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도를 보십시오. 이 지금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어떤 이 조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정죄함, 이 진리로 죄를 정죄하는 이 사실, 요 구도 자체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 자매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기 이전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랑 친해진 게 먼저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 명제 자체가 들어온 건 후자야.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언제든지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물리적으로는 사실상은 하나님이 먼저이지만 우리는 내가 내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부터 내가 먼저 사랑했던 것, 내가 먼저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 포기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죄는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항변하는 거죠. 또 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쪽이 더 해로울까요? 알코올에 중독된 것 자체가 해로울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해로울까요? 후자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알지만 절대로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사울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책을 통해서 잘 알죠? 사울 왕이 미디안 족속을 다 쳐서 죽였지만 보기에 좋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좋은 것 같은 가축들을 남겨놨어요. 양떼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양소리가 나요.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전쟁의 결과를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양소리가 들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불안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장에 갔더니 사울 왕이 자화자찬하는 얼굴로 서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감수성이 풍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본 사람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합리화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양들만을 남겨두었으니 당신은 설교만 해주십시오. 당신은 감사의 제사만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왕,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합리화에 쩌들어 있었던 그가 지금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99% 다 죽이고 양들을 남겨놓은 것 99%는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의 직무,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지금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절대로 그 신분과 한 일로 무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임원이에요, 셀리더예요. 하나님, 저는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중고등부 가서 교사하고 청년부 찬양팀 해요. 내 삶에 있는 어떤 죄를 정당화시키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찬양 인도 또 음악하는 음악 사역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갔던 시기가 있었고요. 최정점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0명이 모여있는 강단에서 제가 작곡한 찬양으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송라이터로, 예배 인도자로, 찬양 사역자로, 목회자로 굉장히 성공한 결과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건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하는 건 줄기차게 뭐냐면, 야, 너는 끝없이 예배 사역자로 산다고 하면서 너가 네 삶에 용납하고 있는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 안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똑같은 예배 자리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한 죄인으로 서게 다시 하셨어요. 다음
다음 회기 때 찬양 인도하는 똑같은 자리에서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1000명 앞에서 예배한다?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직무라든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나이는 알지만, 여러분이 권사면, 여러분이 장로면, 여러분이 구역장이면, 여러분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여러분이 구역장이고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무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셀리더고 매주 수요일날 셀리더 모임에 와서 큐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용납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마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죄의 특징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리막이 왜 내리막이지만 다시 반드시 올라온다고 설교 제목을 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내리막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리막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로 내리막을 갖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남유다를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너희들을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두 민족이 쳐들어와서 채찍질로 사용할 거다. 다만 그러나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내리막 인생인 건 맞지만 나는 네가 내리막으로 계속 가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는 네가 회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채찍질할 거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채찍질하는 아람 군대와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수만 명의 군대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한 번에 그들을 멸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리막의 인생,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잘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나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내리막으로 갑니다. 내 자녀들이 범죄를 했어요. 부모로서 내리막이죠. 나의 죄는 아닙니다. 내 이웃이 불을 질렀어요. 우리 집에도 불이 났어요. 그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밑에 집에서 불을 질렀는데 윗집도 다 탔죠. 밑에서 불을 저질렀는데 또 그렇게 또 내리막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용해서 내가 내리막으로 가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템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명목하에, 또 사단의 유혹 앞에 자꾸 내리막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내리막을 그대로 내리막 가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리막,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내리막의 다시 전환점, 다시 올라가는 전환점에는, 내려가는 전환점에는 죄가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는 전환점에는 뭐가 있게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자,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린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예배 회복시키셔서 다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화란 개혁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릴 거지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신학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신학자들이 정리한 신학 체계를 지금 장로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 보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예요.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언약 관계를 맺었죠.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의 매개가 뭐예요? 컨텐츠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예배 안 하잖아요. 베델에서 살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들이 딥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였어요.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자기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아내와 동침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예배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중심을 보니까 가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거기에 분해서 동생이 죽이잖아요. 잘못된 예배. 자, 우리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그건 예배에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가는 유일한, 자, 다시 들어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뭘까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오르막으로 가다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떤 지점에서 내리막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예배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경배의 대상인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예배의 이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주 왜 예배 드리러 와요? 여기 와서 왜 1시간 앉아 있어요? 여기에 참석해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야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성실함을 좀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이 좀 바뀌어져서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부자 관계와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주는 거, 아침밥을 해줘야 되는 의무로 해주는 건가요? 사랑으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는 거 그냥 생겨난 자식이니까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먹여 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딱 밥하기 싫을 때 있어요. 일하기 싫을 때 있어요. 출근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양육하고 키웁니까? 사랑이 근거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 장소에 의무감으로 나오면, 여러분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자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인데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뭔가의 목적 달성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은 이 만남과 이 관계를 온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왜 자꾸 꼬꾸라 넘어지고 자꾸 내리막으로 가요?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거다. 언약의 여러분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은 감정적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드림을 진실한 마음 없이 드리는 습관이 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야곱에게 우리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그리고 강하게 지적하며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 예배의 중요성보다 내 인생의 중요성이 앞서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25살인가 26살 때 전도사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문자 보내고 교회 안 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 지금 나오시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 우리 오늘 찬양팀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작고 약한 내 모습. 자, 너를 위해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혼자 서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괴로움에 혼자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 시점은 아직은 아니에요.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오늘 본문 35장 끝에 죽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베델레에 서 있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서 있어요. 홀로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우리 공동체로 바꿔봅시다. 그렇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 혼자 서 있어요. 야곱 형제가 그렇게 야곱 자체가 혼자 서 있어요. 저는 담당 목사로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3명만 언급할게요. 민서야, 나는 민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나는 대한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나는 연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또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각각 개개인이 언약으로 예배하는 지체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야곱이 혼자 서 있어요. 지금 그 야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야곱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예배 회복이 키포인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예배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